오늘 특세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여신도회와 청년부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창조주가 그 피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 역설의 사건을 사도 요한은 스스로 형틀을 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창세기 22장 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제단의 땔감을 등에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던 이삭의 모습. 이삭은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유대인들이 아케다, 묵다라고 불리는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그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형틀, 그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마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광야의 놋뱀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참지 못하시고 무엇을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지만 장대에 높이 단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는 은혜도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골고다의 가장 높은 자리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민수기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교회의 붉은 십자가가 그리고 하얀 십자가도 많지만요, 그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딜 가나 이 밤에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내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만 들면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온전히 오로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히 우연처럼 이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빌라도는 예수님 곁에 2명의 제수를 세웁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써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머리 위에 적힌 3개의 언어의 명패, 즉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 글귀는 이러한 상황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었습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 그 글귀는 당시에 종교와 정치와 그리고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였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공유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모든 나라에 전해지면 열방이 그분께 경의를 표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이어진 필연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뿔뿔이 흩어진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를 지켰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후 예수님의 그 참혹한 고통의 순간이 창조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고백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같은 그 명패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일찍 순교한 다른 제자들과 달리 노년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 그 요한의 모습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온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다짐했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더불어 요한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고난주간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십자가 아래 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다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청입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누구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녁에는 성금요 예배로 함께 십자가 아래 모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부활을 맞아서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될 겁니다. 십자가 아래 모인 우리,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주님을 전파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요한의 고백,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놀라운 계획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과거 어느 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십자가를 그냥 우상으로 만들죠. 히스기야 왕 때의 광야의 노뱀까지 우상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의미가 사라진 십자가는 그저 잔인한 형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지개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겠다. 고난주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짐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 삶 속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동안 차량 운행 봉사와 그리고 방송실 봉사와 그리고 제가 유난히 새벽엔 또 물을 많이 마셔요. 마실 물과 그리고 특성으로 그리고 반주로 그리고 예배 세팅으로 우리 부목사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 저녁에는 그리고 저녁 8시입니다. 8시에는 십자가에서 다시 십자가로 이 제목으로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저녁 8시로 공지가 나갔고 나갈 테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세수식이 베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 세수식은 8시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7시 반부터 베풀어지니까요.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세수식에 먼저 참석하셔서 본당에 들어오셔서 기도로 그 성금요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성찬식도 베풀어지니까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성금요 예배 때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5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또 이 자리에 나오셨던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한 분들도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나오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마음을 쏟을 수 있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도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그 십자가 복음을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